3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을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유영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사름과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덧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하다는 저희를 찬양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갖 일로 선하고 요란한 가운데 있음에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받으실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대한 시대에 저희 나라를 대세상 나라로 세우셨으니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창금 같은 귀한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금 열매 거둘 이 중대한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주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오시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두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 하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산소망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1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약 60년대 중반경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1세기 터키 북쪽 지역 소아시아에 살던 신자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네로 황제 하에서 시련과 환난에 직면했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른 결과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비방과 모욕,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경제적 위협과 신체적 위해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부셔놓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에 근거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신학 서신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밝히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시거나 위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11명, 그러니까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했죠. 그 11명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도 중 한 명입니다. 흩어진,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흩어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원형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디아라는 전치사와 무엇을 통하여라는 이 전치사와 스페이로, 씨 뿌리다, 스펠마가 씨라는 헬라어인데 거기에 동사형입니다. 스페이로라는 씨를 뿌린다는 이 동사형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에 씨를 뿌린다는 구절이 있죠. 하지만 구약 성경부터 신약을 통틀어서는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원어로 흩어진 씨앗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흩어져 각 곳에 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흩어진이라는 말은 원래 이방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흩어진 그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갔지요. 베드로가 그 디아스포라라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볼 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다소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는데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파레피데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외국인, 이방인, 순례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상징적으로는 본국은 천국인데, 그러니까 고향이 천국입니다. 본국이 천국인데 땅에 체류하는, 임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는 천국을 본향으로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처지로 살아가고 있는 일반 성도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디아스포라들이,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멀리 떠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의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 본향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으므로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며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이 베드로는 구속사역에서 삼위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미리 하셨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으며 순종함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이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지요. 이것은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미리 아심은 헬라어로 프리그노시스라고 합니다. 프리라는 건 이전에 라는 이전을, 비포, 전을 의미하는 이 전치사입니다. 그 전치사와 그노시스, 알다가 기노스코이거든. 그것의 명사형인 그노시스, 알을 뜻하는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이전에 아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알아차리다, 인식하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예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창세기 17장 18절로 19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왜 그를 선택하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이후의 백성들이, 집들이, 가정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은 그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를 아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선택하다 할 때 알다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정 가운데 택함을 입은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은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신적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선택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라고 여기서 보시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의로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전치사 n이라는 전치사는 여기서 도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거룩하게 하는 당사자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를 성부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성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만의 것, 우리를 택하신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처음부터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성별하였음을, 구별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시면 이 먼저 택하심을 받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는 선택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생을 유업으로 받도록, 영생을 유업, 그러니까 상속하도록, 상속 재산으로 받도록 선택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치사 에이스의 뜻을 반영하는 무엇 하기를 위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은 택하심을, 주님의 택하신 목적을 의미합니다. 왜 주님이 선택하셨냐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미리 하시고 택하신 성부의 이 주권적인 행동과 우리를 그분께로 따로 구별하시는, 성별하시는 성령의 사역에는 그리스도에 순종하고
그분의 핏부림을 받는 목표나 목적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옛 언약을 맺기 위해 순종을 맹세하고 제물의 핏부림을 받았던 것처럼 이 창세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24장에 가시면 순종을 맹세하며 핏부림을 합니다. 그 의식을 하는 거죠. 이 핏부림은 원래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들을 속량하는 것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피이고 성도들은 그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피로써 대속하시는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출애굽하여 새롭게 성성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먼저 순종을 사역하고 이후에 제물의 핏부림을 당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에 있습니다. 이 의식에서 언약의 본질적인 성질이 갖는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백성이 하나님에게 순종을 사역하고 언약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핏부림이라는 어구는 하나님이 백성과 언약 관계를 세우는 하나님의 의식인 것이죠.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옛 언약의 순종과 핏부림에 대해 설명했다면 옛 언약이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언약인 신약은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언약,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인 것이지요. 이 순종과 핏부림의 개념은 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종말론적인 예언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에 있습니다. 오늘 PPT가 좀 에러가 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냐면 구약 성경 1208쪽에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죠.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1208쪽입니다. 구약 성경 1208쪽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에 있냐면 갈대아, 바벨론 그곳에 끌려가서 지금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고 내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 것이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절에 25절에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 물이라는 것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물로 정결하게 하는 정화정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묽은 물을 뿌려 정화하고 새 영을 이 성령을 이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을 너희 새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이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표현을 쓸 때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5절의 맑은 물, 새 영은 같은 말인 것이죠. 물과 성령 할 때 요한복음 3장에서 물 즉 성령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문법적으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27절에 보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라는 건 율법과 동의어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주시킴으로써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하게 한다는 거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언약 공식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에 대한 얘기죠. 마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는,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피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있는 백성을 불러서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우상 숭배를 정결하게 씻어내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고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는 디아스포라에 이어 하나님의 미리 아심, 성령의 성화, 거룩하게 하심, 순종과 핏부림을 말했을 때 이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 예언을 반영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디아스포라 예언자의 약속을 성취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흩어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들에게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이 베드로의 기도는 의례적이고 문학적인 관습 이상의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 은혜라는 표현을 신학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들을 위한 구속의 행위입니다. 즉 인간들의 공로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먼저 그리고 거저 베푸시는 구원의 사랑이며 긍휼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제한받는 일 없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그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죄사함과 생명을 주심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한 평강은 구약 히브리어로는 샬롬, 신약에서는 이거를 번역해서 에이레네라고 번역했습니다. 평강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는 영혼의 평온한 상태입니다.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신 평화를 의미합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죄 때문에. 그 인간의 전적 부패 때문에 가죽옷을 입혀서 쫓겨난 그 인간들. 그래서 두루도는 불칼과 그룹들,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가 청산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회복된 영적 평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서 이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천국 백성들입니다. 본국은. 근데 이 땅에 임시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선택되고 예정하고 선택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그들에게 성령세례를 베풀어서 어떻습니까? 베풀어서 그들의 순종하도록 그들을 변화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피에 대속을 입은 자들이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서신서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서신을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자비로 주신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믿는 자들이 받을 미래 상급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현재적인 고난을 보셨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신서를 받는 어떻습니까? 1세기 소아시아에 있던 그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말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는 표현은 베드로는 구원의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하셨음을 뜻합니다. 즉 인간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만한 것이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는 찬송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3절에서 먼저 말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하사라는 표현인데 이 죽은 자가 뭐냐면 헬라어로 네크로스입니다. 영적으로 헬라어 사전에 보시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받을 수밖에,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거듭나게 부활시킴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사라고 합니다. 거듭나다 이 말은 아나겟나오입니다. 아나라는 전치사와 겟나오, 다시 태어나다라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말할 뜻은 그 겟나오가 쓰여진 말입니다. 거듭나다라는 용어는 헬라어 사전에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재출생이죠. 영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중생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신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거나 보려면 어떻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런 의미의 새로운 출생을, 영적 출생을 사용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 출생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의 영적 출생을 가능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서 부활했다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중생도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인 것이죠.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며 사실상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소망, 생명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산, 이 말이 자오라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특히 이 자오라는 살아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한 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다는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 자의 반대말인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소망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소망,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모욕으로 지치고 낙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이 구원을 받아 이 산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함으로 그들의 고귀한 신분과 희망찬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들과 관계없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현재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업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한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속하죠. 조상의 땅을 상속한 것입니다. 이거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3절의 거듭남의 결과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3절에서 말하는 산소망, 생명의 소망이요. 또 하나는 그 유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업이라는 말은 클레로노미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상속하다, 상속물이라는 것은 상속 재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유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눈 것을 가리키는 말로,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땅인 가나안 땅을 출애굽하여 상속한 것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서 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 유업 또는 성경에 보시면 기업이라고 표현되는 이 말은 구약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유래됐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받을 축복의 지상적인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개의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 단어들은 여기서 말하는 유업을 모든 땅에 속한 인간의 소유들과 대비시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인간의 소유들은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없어지지요. 자연 질서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즉 재난이나 죄악이나 나아가 들어가는 것이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나 악한 것도 이 유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업을 결코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셔서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 유업을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셨다고 합니다. 이 간직하신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완료형입니다. 완료됐다는 것은 이미 그 간직하는 행위는 과거에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현재에도 지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이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유업을 이 현재 완료인데 과거 완료형인데, 완료라는 것은 현재에도 그것이 진행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유업을 천국에 간직해 두셨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간직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신분, 흩어진 나그네인 그들이 비록 이 흩어져 있어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그들이 신분이 뭐냐, 천국 백성으로서 이런 정체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나타내기로, 말세에 나타내기로라는 것은 아포칼립토라고 해서 비밀을 드러내다는 것, 드러내졌다는 것이죠. 수동태입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죠. 따라서 이 말세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핍박받는 이 신자들의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문과 관심들에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말세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의 말세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쓴 그 헬라어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시제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라는 것은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 진행,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적용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만약 핍박이 더욱 격렬해진다면 우리가 과연 인내하며 그리스도께 끝까지 신실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폭력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권능으로 이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보호되다 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한도 시안에 진지를 둔 요새, 이게 요새 혹은 주둔지를 가리킵니다. 그런 군사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요새라는 것이죠. 세상에 의해 신자들이 핍박당하고 죽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구절은 3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과 연관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3절부터 3절, 4절, 5절을 통해 당시 박해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말해줬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유업, 천국의 소망을 말해주었죠. 이 소망을 가지고 시련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러한 시험들을 잠깐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신분은 하늘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신자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온갖 종류의 고난을 통칭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잠깐이라는 단어가 썼습니다. 잠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께는 그런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 비교할 때 아주 짧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아길리아오는 이 세속의 헬라 문화권에서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서 이 저술가들에 의해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누가복음 1장 46절로 47절에서 하나님 안에서 깊은 영적인 기쁨을 묘사할 때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보증과 그것에 대한 확신이 현재 당하는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동력이 되며 나아가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고 그에 따라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잠깐이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예비되어 있기에 이 땅에서 잠시 겪는 어려움을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보시면 이 확실함이라고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했는데 확실함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고 해서 도키마조가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연단하다는 의미고 연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제철소에서 어떻습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아주 뜨거운 불에 이 대장장이들이 뜨거운 불에 달굽니다. 쇠를 달궈서 대장장이들이 쇠 망치질을 하죠. 그리고는 차가운 물에 쭉 담굽니다. 그리고 다시 식으면 쇠 망치질을 뜨겁게 달궈서 쇠 망치질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빼는 과정인 것이 이 단련을 하는 것이죠. 쇠를. 그래서 이 고대에는 철로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주 강한 철을 만든 것이죠. 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도키미온이라는 것은 입증, 증명, 테스트, 연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은 시험을 통해 참된 것으로 증명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증명은 너희 믿음이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져. 연단하여도라는 말을 썼죠. 아까 말씀드린 도키마조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함이라고 이 한글 성경에는 써 있는 이 번역된 이 헬라어의 동사형인 것이죠. 조사되다, 증명되다, 시험되다는 겁니다. 연단되어다.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입증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어서 시험의 목적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 결과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런 헬라어 원문의 문장 첫머리에 목적 혹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히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이 본문은 이게 7절 말씀은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증명이
증명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연단되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 천국 백성이지만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연단은 무엇이냐면 금속을 태워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육체 또는 인격, 신앙 등을 단련해 성숙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금속은 정제될수록 더 강해집니다. 정금같이 말입니다. 시련이 우리를 연단합니다. 연단할수록 순수하지 못한 것은 없어지고 순수함으로 더 강해집니다. 연단을 통해 얻는 것은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믿음의 확실함. 그 믿음이 얼마나 증명되었냐는 것이죠. 확실한 것으로. 믿음의 확실함은 확실히 점검된 믿음, 진실성이 입증된 믿음을 가리킵니다. 확실함은 신앙의 순도가 그만큼 높음을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진실성이 입증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순결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험은 금보다 귀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이 처하는 현실을 언급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박해의 위험에 당면해 있으며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들에게 마지막 날에 임할, 이 말세에 임할 빛나는 유산을 바라보고 인내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곧 재림의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정죄되는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존귀한 자인 것이지요. 성도는 흩어진 나그네로 여러 시험과 고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슬프지 않은 것은 시험을 통해 우리 믿음이 연단되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련된 믿음은 정금보다 귀한 삶의 결정체입니다. 생각지 않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오히려 연단의 기회로 여기고 그로 인해 얻게 될 유익을 생각하며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합니다.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고통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영혼의 구원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천은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미래에 완성될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 보시면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미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무엇입니까?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자기 속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여기 보시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후에 얻으실 영광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미리 증언하여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이죠.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라고 했는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는 것은 조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알았어요. 우리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켰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때인지 어느 시인지는 그 시기는 알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알기 위해서 조사했다는 말입니다.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이지요. 12절을 보시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것은 비밀을 드러내어졌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아까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말은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시대를 위해 예언하지 않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성과 구약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죠.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도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를 통해서 알려진 이 복음이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마지막에 보시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신비한 존재지요. 근데 따라서 천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것이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졌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비록 신자들은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며 기쁨과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 본문 말씀은 주후 1세기 당시 흩어져서 세상을 살아가던 천국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러니까 본문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시험하는 세상에서 바르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자비로 말미암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죠. 그리고 믿음의 확실함, 연단을 통해서 증명된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증명된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지금 무엇입니까? 권면하는 것이죠. 당시에 있던 1세기에 있던 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시대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본향,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을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사는 잠시 살다 가는 곳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험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 정말 순수한 정금같이 드러난 믿음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있더라도 생명의 소망, 산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셔서 장차 주님을 뵐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권면처럼 저희들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산 소망, 천국을 향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연단으로 시험으로 증명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셔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저희들도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